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읽습니다. 성경책의 내용 중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책 1순위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인지 읽기에 좀 꺼려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함께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지막을 안 보면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니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전해주는 결말을 보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방법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는 것도 좋지만 마치 만화책을 읽듯 큰 그림을 이해하며 읽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한 후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1장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10장에 묘사된 인물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말합니다. 이 7교회를 읽을 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는지, 각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보이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회의 특징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셀쿠크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는 교리는 갖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마도 바울, 디모데,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연이어서 목양을 했기 때문에 이 바른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머리만 클 뿐 손과 발이 오그라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지나치면 사랑을 망각해서 비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르기에 고난을 받는 교회였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이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화형당한 인물이죠. 자,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오늘날의 베르가모, 이 베르가마 지역인데요. 이들은 세상 문화와 타협을 통해 변질된 혼합주의 형태의 모습을 갖습니다. 왜 타협했을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아키사르라는 상업지역입니다. 이들은 너무 지나쳐서 탈입니다. 이 직통계시, 광신주의의 문제가 드러난 교회입니다. 바른 신학적 교리의 부재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 크게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2장에 이어 3장에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먼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오늘날의 살리히리 지역인데 이 트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쳐져 있는 지형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고 근처에 파크톨루스 강에서 금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좋은 조건에 있던 사대 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활동은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냥 바쁜 교회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교회였던 겁니다. 이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의 알라세이르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균형 있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두 개의 교차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이 발달했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당시에는 송수건을 땅에 묻지 않고 지상에 노출시켰거든요.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때문이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문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대교회의 문제점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화에 물들고 적당히 타협하며 부가 곧 성공이라는 그릇된 믿음, 예수님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려는 이기심 등.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제인 동시에 교회로 사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7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면 바라기는 훗날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